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한국 민담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목에 뼈가 걸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꾹 참고 살며시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목에 손을 넣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답니다. 나무꾼이 호랑이의 목에 있는 뼈를 빼주자 호랑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나무꾼의 집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내일은 나무를 하러 가야겠다. 그동안 나무를 많이 하지 못했어. 하고 말하면 호랑이가 어느새 나무꾼의 집에 나무를 해놓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서 나도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색시가 없어 걱정이네 했더니 호랑이가 예쁜 색시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덕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잘 살게 되었답니다. 나무꾼은 아내가 한양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두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무꾼의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호랑이가 바로 그가 구해준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야,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단다. 오늘은 어떻게 한양까지 온 것이냐? 혹시 내가 한양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호랑이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를 보시거든 화살로 저를 쏘십시오.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정말로 나무꾼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나무꾼은 차마 호랑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보자 호랑이 말대로 화살로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답니다. 호랑이를 잡게 된 나무꾼은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받아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영리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화살도 잘 쏘았습니다. 마침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면서 길에서 혹시라도 짐승을 만나게 될까봐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습니다. 선비는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답니다. 산길을 걷다가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까악 까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까치 둥지에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어미까치가 둥지 근처에서 크게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급히 활을 꺼내 둥지에 올라가던 구렁이를 쏘았습니다. 구렁이는 화살을 맞고 꿈틀꿈틀거리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 덕택에 새끼 까치들은 무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가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지자 하룻밤 쉬고 싶은 곳을 찾았습니다. 주막이 보이자 선비는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점점 몸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의 몸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구렁이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렁이는 내가 낮에 화살로 쏜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이 죽었으니 너를 죽여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 선비는 어린 까치가 불쌍해서 그런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그렇다면 자정까지 저 절에 있는 탑 위에 종을 3번 울려라. 종이 울려야 내가 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며 풀어주었습니다. 선비는 종이 있는 절로 갔습니다. 그러나 종은 높은 꼭대기 탑 위에 매달려 있어서 종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거의 되자 다시 구렁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라. 이제 너는 죽을 시간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선비의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종소리가 댕 하고 들렸습니다. 종은 3번 울렸습니다. 구렁이는 종소리를 듣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비는 종이 어떻게 울렸을까 궁금해서 종이 있는 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탑 아래 한 마리의 까치가 죽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까치는 바로 선비가 구해준 어린 까치의 어미였답니다.
까치는 종을 울리기 위해 커다란 종에 머리를 부딪혀 종을 울리고 죽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선비는 까치 덕분에 무사히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잘 본 선비는 장원급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토끼의 재판. 옛날에 나무꾼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날 나무를 모두 다 팔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끙끙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구덩이 속에 호랑이가 빠져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럴 수 없다. 너를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너를 구해줄 수 있겠니? 안 된다, 안 돼. 아닙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저를 꺼내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무꾼은 숲속에서 굵고 긴 나뭇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꼭 잡고 올라오너라. 호랑이는 나무꾼이 준 나뭇가지를 잡고 낑낑대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흥,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뭐라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더니 거짓말을 했구나.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무꾼은 겁이 났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가 옳은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나를 잡아먹어라. 나무꾼은 호랑이를 데리고 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단다.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누가 옳은 것이냐? 호랑이도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구덩이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호랑이님 말이 맞아요. 나무들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열매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함부로 베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는 나무의 말이 끝나자 바로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잠깐, 호랑이야. 원래 재판은 3번 하는 거란다. 2번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어차피 잡아먹을 테니
나무꾼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무꾼과 호랑이는 지나가는 황소에게 다가갔습니다. 황소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소에게 일만 시키고 나중에는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릅니다. 나무꾼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신을 차려 지나가던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야, 내 말을 듣고 재판을 잘 해야 한다. 알겠니?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도 지지 않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앞에서 보여주실 수 없나요? 호랑이는 답답해서 할 수 없이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니 바로 이 구덩이란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저 나무꾼이 날 꺼내준 거다. 이제 좀 알겠니? 토끼는 그때서야 빙그레 웃으면서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 일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나무꾼님은 호랑이를 살려주고도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넣었으니 이제 가십시오.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날 꺼내줘. 날 살려줘. 구덩이를 판 것은 사람이란다. 다시는 안 그럴게. 살려줘. 그러나 나무꾼과 토끼는 호랑이 소리를 듣지 않고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나무꾼과 선녀.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빵 소리가 난 후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나무꾼님,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얼른 사슴을 나무짐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들이 찾아와 사슴을 못 보았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멀리 사라지자 사슴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주세요. 소원? 허허, 소원이 있다면 내가 장가를 드는 것이다.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구나.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저 숲속에 있는 연못에 가보세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온답니다. 선녀들이 목욕할 때 옷 하나를 감추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옷을 주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밤이 되자 나무꾼은 연못에 가보았습니다. 선녀들이 정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름답다. 선녀들이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옷 중에서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하나씩 옷을 입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찾지 못한 선녀 하나가 울면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선녀를 자신의 오두막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녀와 혼인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선녀는 가끔씩 하늘나라가 그리웠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선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 선녀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선녀가 조르자 나무꾼은 사슴이 남긴 말을 잊어버리고 무심코 옷을 내주었습니다. 선녀가 옷을 입자 몸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얼른 아이를 양손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이 상심하여 울고 있을 때 예전에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못에 가보시면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물을 퍼올릴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이 시키는 대로 연못에 가서 두레박을 탔습니다. 하늘로 올라온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 평강왕 때 온달이라는 노총각이 장님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온달은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은 행동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평강왕에게는 평강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주는 어려서부터 잘 울었습니다. 왕은 우는 딸에게 항상 너는 잘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자라서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내야겠다.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평강공주가 무럭무럭 자라 나이 16세가 되었습니다. 왕은 평강공주를 귀한 집안에 시집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항상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려 하시느냐고 싫다고 거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내 맘대로 이 궁궐을 떠나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궁을 나온 공주는 정말로 시골에 있는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온달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이런 곳은 공주님 같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거절했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집 앞에서 밤을 새고 이튿날 다시 들어가 온달과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온달은 평강공주의 청을 받아들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궁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금 팔찌와 귀걸이 같은 폐물을 팔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평강공주는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평강공주는 퇴역한 말을 사서 말을 잘 훈련시킨 후에 온달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구려의 풍습에 해마다 3월 3일이면 큰 사냥 대회를 열었는데 평강공주는 온달을 사냥 대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가 길들인 말을 타고 그 사냥 대회에서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고구려에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온달은 이 전쟁에 참여해 승리로 이끌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온달을 크게 칭찬하고 장군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 온달이 바로 평강공주와 결혼한 것을 알고 정식으로 사위로 맞았습니다. 평강왕이 사망하고 양광왕이 등극했습니다. 온달은 왕에게 신라를 쳐서 옛날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신라 군사에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군사들이 온달의 장례를 지내려 했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강공주가 와서 삶과 죽음이 결정났으니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하자 관이 움직여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보 온달이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된 것은 평강공주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옛날 신라의 진평왕에게 딸이 셋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딸 선화공주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한편 이웃나라 백제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말을 캐어 사는 가난뱅이 서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큰 꿈을 가진 청년이었답니다. 어느 날 서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러 신라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화공주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동은 이리저리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동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선물을 주며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과 만나러 다닌다는 좋지 못한 노래가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에 있는 진평왕의 귀에도 선화공주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평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왕은 소문의 근원도 묻지 않고 선화공주를 궁에서 당장 내쫓았습니다. 선화공주는 나쁜 소문 때문에 억울하게 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이를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그녀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선화공주는 따라온 서동의 도움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자신이 바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이유가 서동 때문이었지만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백제로 건너가 결혼하였습니다. 선화공주는 궁에서 쫓겨나올 때 왕비가 몰래 숨겨준 황금 덩어리 하나를 서동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황금을 팔면 우린 오랫동안 넉넉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자 서동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요? 이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을 캐던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소.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막대한 황금이 있는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화공주는 황금을 보자 신라 왕궁에 황금을 보내 진평왕의 노여움을 풀면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주는 스님을 찾아가 황금을 어떻게 신라로 옮길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스님은 실력을 써서 하룻밤에 엄청난 황금을 신라 왕궁에 운반했습니다. 이로써 서동과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백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황금을 나누어 주어 큰 신임을 얻었고 백제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선화공주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옛날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금술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고 새우녀는 집에서 비단을 잘 짰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 바위 위에서 고기를 잡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더니 연호랑을 싣고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연호랑은 두렵기도 했고 새우녀가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새 바닷가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빛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호랑,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리하면 바위가 그대를 좋은 곳으로 무사히 잘 데려다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호랑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동쪽 바다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 멀리 육지가 보였답니다. 연호랑을 태운 바위가 도달한 곳은 산과 들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호랑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호랑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을 정중히 모시고 마을로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호랑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존경했습니다. 연호랑은 궁궐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연호랑은 항상 아내 새우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자기를 찾기 위해 바닷가를 헤매고 있을 새우녀가 생각나서였습니다. 그 시각에도 새우녀는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찾아 매일 바닷가에서 연호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우녀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남편이 신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새우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신발을 가슴에 꼭 품고 통곡하였습니다. 연호랑, 연호랑. 새우녀는 엉엉 울다 지쳐 그만 바위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새우녀를 싣고 또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새우녀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새우녀도 일본 땅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새우녀가 온 것을 알고 일본 사람들이 몰려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신하가 연호랑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연호랑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일본에서 다시 만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간 뒤로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뜨지 않고 항상 어두컴컴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신라의 왕이 신하를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해와 달의 정기가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일본으로 가버려서 신라의 해와 달의 광채가 사라진 것입니다. 왕은 곧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어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신을 만난 연호랑은 한참 동안 생각한 다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내 안에 새우녀가 짠 비단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올리십시오. 사신은 연호랑이 준 비단을 받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신라에는 해와 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왕은 그 비단을 왕의 창고에 소중히 보관하라고 이르고 창고 이름을 귀비고라고 지었습니다. 이때 하늘의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옥기야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배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잘 모는 견우가 살았습니다. 직녀와 견우 덕분에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도 농사 걱정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견우와 직녀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함께 있다 보니 직녀는 배를 짜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견우도 소 모는 일을 잘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답니다. 사람들은 옷감이 모자라서 옷을 만들 수 없었고 곡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화가 나 곧바로 견우와 직녀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결혼을 했지만 일을 게을리했으니 앞으로 같이 살지 말고 떨어져 있어야겠다. 견우는 동쪽 끝에서 소를 몰고 직녀는 서쪽 끝에서 배를 짜거라. 그리고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에만 하늘나라 중간에서 만나도록 하여라. 이를 어기면 더 큰 벌을 내릴 테다. 임금님의 말을 듣고 견우와 직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나마 하루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직녀가, 동쪽 하늘에서는 견우가 서로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밤마다 둘은 보고 싶어 그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까치와 까마귀들도 놀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까치와 까마귀들은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를 보았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은 소리를 내어 다른 까치들과 까마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사연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들은 때로 모여 날개를 펴서 은하수에 큰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오작교가 생기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너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7월 7일이면 까치와 까마귀 떼가 오작교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7월 7일 칠석이 되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이것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한숨을 푹 쉬면서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밭에서 일해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러자 어디선가 나랑 먹고 살지요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밭 한쪽 끝에 우렁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물독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누군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누가 밥상을 차려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숨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던 총각은 물독에서 예쁜 각시가 나오더니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총각은 다시 이 각시를 지켜보다가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손을 꽉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각시, 당신은 누구시오? 왜 제 밥을 매일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저는 당신이 밭에서 가지고 온 우렁이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각시가 우렁이란 말이오? 분명 각시는 저와 큰 인연이 있는 것이니 저와 결혼해 주시오. 우렁이 각시는 안 됩니다. 저와 결혼하시려면 얼마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원래 하늘에 살던 선녀인데 옥황상제님께 죄를 짓고 우렁이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할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총각은 매일 우렁이 각시에게 결혼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각 씨는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우렁이 각 씨를 아내로 맞이한 총각은 아내를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터에 밥을 나르는 것은 늙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며느리한테 밥을 이고 들판에 나가라고 시켰습니다. 우렁이 각 씨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원님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원님은 우렁각 씨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관가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각 씨를 원님에게 빼앗겨 버린 남편은 화가 나서 관가로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애를 태우다가 관가의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 남편의 혼은 파랑새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관가의 주변을 날며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우렁이 각 씨도 정조를 지키느라 며칠을 먹지 않고 굶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렁이 각 씨의 혼은 참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9 달린 괴물.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몸집이 아주 커서 사람의 9배나 되었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크게 울렸습니다. 괴물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 가축과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 괴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괴물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잡아갔습니다. 냇가에 있던 여인들은 헐레벌떡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러 괴물이 있는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괴물이 살만한 집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피곤하여 나무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찾고 싶다면 동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계곡이 나올 것이고 그 계곡 뒤편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을 것이다. 괴물은 바로 그 바위 아래 살고 있다. 그 계곡 물을 마시면 바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깬 남편은 꿈속에 할아버지가 말한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뒤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위를 흔들어 보았지만 전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할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 계곡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뒤에는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금살금 기와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항아리를 들고 한 여자가 사뿐사뿐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 여보, 어서 이곳에서 도망칩시다 하고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또 잡힐 거예요. 잠시 후면 괴물이 나와요. 그때 저 칼로 괴물을 물리치세요. 아내는 우물 곁에 있는 큰 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고 무거운 칼로 싸우란 말입니까? 나는 저 칼을 들 수도 없소. 그러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서 이 우물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힘이 아주 세질 거예요. 아내의 말대로 남편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세져서 칼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머리 9 달린 괴물이 나타나자 남편은 칼을 들고 달려들어 괴물의 목을 하나씩 베었습니다. 괴물을 죽이고 돌아온 남편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2 다리를 쭉 펴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목에 뼈가 걸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꾹 참고 살며시 호랑이에게 다가가서 목에 손을 넣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답니다. 나무꾼이 호랑이의 목에 있는 뼈를 빼주자 호랑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나무꾼의 집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내일은 나무를 하러 가야겠다. 그동안 나무를 많이 하지 못했어. 하고 말하면 호랑이가 어느새 나무꾼의 집에 나무를 해놓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어서 나도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색시가 없어 걱정이네 했더니 호랑이가 예쁜 색시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 덕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잘 살게 되었답니다. 나무꾼은 아내가 한양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두 한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양에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호랑이가 무서워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무꾼의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호랑이가 바로 그가 구해준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야,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단다. 오늘은 어떻게 한양까지 온 것이냐? 혹시 내가 한양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호랑이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를 보시거든 화살로 저를 쏘십시오. 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정말로 나무꾼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나무꾼은 차마 호랑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보자 호랑이 말대로 화살로 호랑이를 쏘았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답니다. 호랑이를 잡게 된 나무꾼은 높은 벼슬과 큰 상금을 받아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영리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화살도 잘 쏘았습니다. 마침내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면서 길에서 혹시라도 짐승을 만나게 될까봐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습니다. 선비는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답니다. 산길을 걷다가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까악 까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까치 둥지에 구렁이가 올라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어미까치가 둥지 근처에서 크게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급히 활을 꺼내 둥지에 올라가던 구렁이를 쏘았습니다. 구렁이는 화살을 맞고 꿈틀꿈틀거리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 덕택에 새끼 까치들은 무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가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너무 어두워지자 하룻밤 쉬고 싶은 곳을 찾았습니다. 주막이 보이자 선비는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점점 몸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의 몸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구렁이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렁이는 내가 낮에 화살로 쏜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이 죽었으니 너를 죽여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 선비는 어린 까치가 불쌍해서 그런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그렇다면 자정까지 저 절에 있는 탑 위에 종을 3번 울려라. 종이 울려야 내가 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며 풀어주었습니다. 선비는 종이 있는 절로 갔습니다. 그러나 종은 높은 꼭대기 탑 위에 매달려 있어서 종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거의 되자 다시 구렁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라. 이제 너는 죽을 시간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선비의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종소리가 댕 하고 들렸습니다. 종은 3번 울렸습니다. 구렁이는 종소리를 듣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비는 종이 어떻게 울렸을까 궁금해서 종이 있는 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탑 아래 한 마리의 까치가 죽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까치는 바로 선비가 구해준 어린 까치의 어미였답니다. 까치는 종을 울리기 위해 커다란 종에 머리를 부딪혀 종을 울리고 죽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선비는 까치 덕분에 무사히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잘 본 선비는 장원급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토끼의 재판. 옛날에 나무꾼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날 나무를 모두 다 팔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끙끙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구덩이 속에 호랑이가 빠져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럴 수 없다. 너를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너를 구해줄 수 있겠니? 안 된다, 안 돼. 아닙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저를 꺼내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하자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무꾼은 숲속에서 굵고 긴 나뭇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꼭 잡고 올라오너라. 호랑이는 나무꾼이 준 나뭇가지를 잡고 낑낑대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흥,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뭐라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더니 거짓말을 했구나.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무꾼은 겁이 났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가 옳은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나를 잡아먹어라. 나무꾼은 호랑이를 데리고 나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단다.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누가 옳은 것이냐? 호랑이도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구덩이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호랑이님 말이 맞아요. 나무들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맛있는 열매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함부로 베어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는 나무의 말이 끝나자 바로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잠깐, 호랑이야. 원래 재판은 3번 하는 거란다. 2번 더 물어보자. 호랑이는 어차피 잡아먹을 테니 나무꾼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무꾼과 호랑이는 지나가는 황소에게 다가갔습니다. 황소는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소에게 일만 시키고 나중에는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릅니다. 나무꾼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신을 차려 지나가던 토끼를 불렀습니다. 토끼야, 내 말을 듣고 재판을 잘 해야 한다. 알겠니?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도 지지 않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2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앞에서 보여주실 수 없나요? 호랑이는 답답해서 할 수 없이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니 바로 이 구덩이란다.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저 나무꾼이 날 꺼내준 거다. 이제 좀 알겠니? 토끼는 그때서야 빙그레 웃으면서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된 일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나무꾼님은 호랑이를 살려주고도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넣었으니 이제 가십시오.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날 꺼내줘. 날 살려줘. 구덩이를 판 것은 사람이란다. 다시는 안 그럴게. 살려줘. 그러나 나무꾼과 토끼는 호랑이 소리를 듣지 않고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나무꾼과 선녀.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빵 소리가 난 후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나무꾼님,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얼른 사슴을 나무짐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들이 찾아와 사슴을 못 보았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멀리 사라지자 사슴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소원을 말해주세요. 소원? 허허, 소원이 있다면 내가 장가를 드는 것이다.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구나.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저 숲속에 있는 연못에 가보세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온답니다. 선녀들이 목욕할 때 옷 하나를 감추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옷을 주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밤이 되자 나무꾼은 연못에 가보았습니다. 선녀들이 정말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아름답다. 선녀들이다. 나무꾼은 선녀들의 옷 중에서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하나씩 옷을 입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찾지 못한 선녀 하나가 울면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선녀를 자신의 오두막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녀와 혼인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선녀는 가끔씩 하늘나라가 그리웠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선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 선녀 옷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선녀가 조르자 나무꾼은 사슴이 남긴 말을 잊어버리고 무심코 옷을 내주었습니다. 선녀가 옷을 입자 몸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얼른 아이를 양손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나무꾼이 상심하여 울고 있을 때 예전에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못에 가보시면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물을 퍼올릴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이 시키는 대로 연못에 가서 두레박을 탔습니다. 하늘로 올라온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고구려 평강왕 때 온달이라는 노총각이 장님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온달은 너무 착해서 바보 같은 행동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평강왕에게는 평강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주는 어려서부터 잘 울었습니다. 왕은 우는 딸에게 항상 너는 잘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자라서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내야겠다.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평강공주가 무럭무럭 자라 나이 16세가 되었습니다. 왕은 평강공주를 귀한 집안에 시집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항상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려 하시느냐고 싫다고 거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내 맘대로 이 궁궐을 떠나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궁을 나온 공주는 정말로 시골에 있는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온달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이런 곳은 공주님 같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거절했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집 앞에서 밤을 새고 이튿날 다시 들어가 온달과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온달은 평강공주의 청을 받아들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궁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금 팔찌와 귀걸이 같은 폐물을 팔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평강공주는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평강공주는 퇴역한 말을 사서 말을 잘 훈련시킨 후에 온달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구려의 풍습에 해마다 3월 3일이면 큰 사냥 대회를 열었는데 평강공주는 온달을 사냥 대회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온달은 평강공주가 길들인 말을 타고 그 사냥 대회에서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 중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고구려에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온달은 이 전쟁에 참여해 승리로 이끌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온달을 크게 칭찬하고 장군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 온달이 바로 평강공주와 결혼한 것을 알고 정식으로 사위로 맞았습니다. 평강왕이 사망하고 양광왕이 등극했습니다. 온달은 왕에게 신라를 쳐서 옛날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신라 군사의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군사들이 온달의 장례를 지내려 했으나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강공주가 와서 삶과 죽음이 결정 났으니 돌아가십시오 하고 말하자 관이 움직여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보 온달이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된 것은 평강공주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옛날 신라의 진평왕에게 딸이 셋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딸 선화공주는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한편 이웃나라 백제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말을 캐어 사는 가난뱅이 서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큰 꿈을 가진 청년이었답니다. 어느 날 서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를 보러 신라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화공주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동은 이리저리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동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선물을 주며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과 만나러 다닌다는 좋지 못한 노래가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에 있는 진평왕의 귀에도 선화공주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평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왕은 소문의 근원도 묻지 않고 선화공주를 궁에서 당장 내쫓았습니다. 선화공주는 나쁜 소문 때문에 억울하게 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이를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 그녀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선화공주는 따라온 서동의 도움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자신이 바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이유가 서동 때문이었지만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백제로 건너가 결혼하였습니다. 선화공주는 궁에서 쫓겨나올 때 왕비가 몰래 숨겨준 황금 덩어리 하나를 서동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황금을 팔면 우린 오랫동안 넉넉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자 서동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요? 이런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을 캐던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소.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평소에 알고 있던 막대한 황금이 있는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화공주는 황금을 보자 신라 왕궁에 황금을 보내 진평왕의 노여움을 풀면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주는 스님을 찾아가 황금을 어떻게 신라로 옮길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스님은 실력을 써서 하룻밤에 엄청난 황금을 신라 왕궁에 운반했습니다. 이로써 서동과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백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황금을 나누어 주어 큰 신임을 얻었고, 백제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선화공주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옛날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금술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고, 새우녀는 집에서 비단을 잘 짰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 바위 위에서 고기를 잡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더니 연호랑을 싣고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연호랑은 두렵기도 했고 새우녀가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새 바닷가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빛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호랑, 마음을 편히 가져라. 그리하면 바위가 그대를 좋은 곳으로 무사히 잘 데려다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호랑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동쪽 바다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 멀리 육지가 보였답니다. 연호랑을 태운 바위가 도달한 곳은 산과 들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호랑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호랑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을 정중히 모시고 마을로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호랑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존경했습니다. 연호랑은 궁궐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연호랑은 항상 아내 새우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자기를 찾기 위해 바닷가를 헤매고 있을 새우녀가 생각나서였습니다. 그 시각에도 새우녀는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찾아 매일 바닷가에서 연호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우녀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남편이 신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새우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신발을 가슴에 꼭 품고 통곡하였습니다. 연호랑, 연호랑.
새우녀는 엉엉 울다 지쳐 그만 바위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위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새우녀를 싣고 또 어디론가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새우녀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새우녀도 일본 땅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새우녀가 온 것을 알고 일본 사람들이 몰려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신하가 연호랑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연호랑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일본에서 다시 만나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호랑과 새우녀가 일본으로 간 뒤로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뜨지 않고 항상 어두컴컴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신라의 왕이 신하를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해와 달의 정기가 연호랑과 새오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일본으로 가버려서 신라의 해와 달의 광채가 사라진 것입니다. 왕은 곧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어 연호랑과 새오녀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신을 만난 연호랑은 한참 동안 생각한 다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내 아내 새우녀가 짠 비단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올리십시오. 사신은 연호랑이 준 비단을 받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신라에는 해와 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에 왕은 그 비단을 왕의 창고에 소중히 보관하라고 이르고 창고 이름을 귀비고라고 지었습니다. 이때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옥기야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배를 잘 짜는 직녀와 소를 잘 모는 견우가 살았습니다. 직녀와 견우 덕분에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도 농사 걱정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견우와 직녀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함께 있다 보니 직녀는 배를 짜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견우도 소 모는 일을 잘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답니다. 사람들은 옷감이 모자라서 옷을 만들 수 없었고 곡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화가 나 곧바로 견우와 직녀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결혼을 했지만 일을 게을리했으니
앞으로 같이 살지 말고 떨어져 있어야겠다. 견우는 동쪽 끝에서 소를 몰고 직녀는 서쪽 끝에서 배를 짜거라. 그리고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에만 하늘나라 중간에서 만나도록 하여라. 이를 어기면 더 큰 벌을 내릴 테다. 임금님의 말을 듣고 견우와 직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나마 하루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직녀가, 동쪽 하늘에서는 견우가 서로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밤마다 둘은 보고 싶어 그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7월 7일이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만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까치와 까마귀들도 놀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까치와 까마귀들은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를 보았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은 소리를 내어 다른 까치들과 까마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사연을 들은 까치와 까마귀들은 때로 모여 날개를 펴서 은하수에 큰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오작교가 생기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너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7월 7일이면 까치와 까마귀 떼가 오작교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7월 7일 칠석이 되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습니다. 이것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한숨을 푹 쉬면서 혼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밭에서 일해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러자 어디선가 나랑 먹고 살지요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밭 한쪽 끝에 우렁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물독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누군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누가 밥상을 차려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숨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던 총각은 물독에서 예쁜 각시가 나오더니 음식을 차려놓고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총각은 다시 이 각시를 지켜보다가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손을 꽉 붙잡고 말을 했습니다. 각시, 당신은 누구시오? 왜 제 밥을 매일 차려놓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저는 당신이 밭에서 가지고 온 우렁이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각시가 우렁이란 말이오? 분명 각시는 저와 큰 인연이 있는 것이니 저와 결혼해 주시오. 우렁이 각시는 안 됩니다. 저와 결혼하시려면 얼마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는 원래 하늘에 살던 선녀인데 옥황상제님께 죄를 짓고 우렁이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할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총각은 매일 우렁이 각시에게 결혼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각시는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우렁이 각시를 아내로 맞이한 총각은 아내를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터에 밥을 나르는 것은 늙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며느리한테 밥을 이고 들판에 나가라고 시켰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원님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원님은 우렁각시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 관가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시를 원님에게 빼앗겨 버린 남편은 화가 나서 관가로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애를 태우다가 관가의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 남편의 혼은 파랑새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관가의 주변을 날며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우렁이 각시도 정조를 지키느라 며칠을 먹지 않고 굶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렁이 각시의 혼은 참 빚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9 달린 괴물.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몸집이 아주 커서 사람의 9배나 되었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크게 울렸습니다. 괴물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 가축과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 괴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괴물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잡아갔습니다. 냇가에 있던 여인들은 헐레벌떡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러 괴물이 있는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괴물이 살만한 집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피곤하여 나무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찾고 싶다면 동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계곡이 나올 것이고 그 계곡 뒤편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을 것이다. 괴물은 바로 그 바위 아래 살고 있다. 그 계곡 물을 마시면 바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깬 남편은 꿈속에 할아버지가 말한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뒤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위를 흔들어 보았지만 전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할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 계곡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뒤에는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살금살금 기와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항아리를 들고 한 여자가 사뿐사뿐 오물가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 여보, 어서 이곳에서 도망칩시다 하고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안 돼요. 얼마 못 가서 또 잡힐 거예요. 잠시 후면 괴물이 나와요. 그때 저 칼로 괴물을 물리치세요. 아내는 우물 곁에 있는 큰 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고 무거운 칼로 싸우란 말입니까? 나는 저 칼을 들 수도 없소. 그러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서 이 우물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힘이 아주 세질 거예요. 아내의 말대로 남편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세져서 칼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머리 9 달린 괴물이 나타나자 남편은 칼을 들고 달려들어 괴물의 목을 하나씩 베었습니다. 괴물을 죽이고 돌아온 남편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2 다리를 쭉 펴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 아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